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8장 28절, 또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분깃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난 부흥회에 이어서 네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제 부흥회에 이어서 네 번째 제목은 교회의 나눔 사역과 성령의 공정함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렇게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공평하게 행하시고 하나님이 공정하게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게 되면 우리 신앙은 이렇게 중심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고 공정하게 행하시고 공의롭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공평하게 행하시고 공정하게 행하시고 또 공의롭게 행하셔서 바로 나타내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교를 하더라도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죽는 건 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을 위해 죽을 때는 우리는 순교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사실 순교와 참된 순교와 순국의 차이가 있습니다. 순국은 나라가 정말 기념해주고 기억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순교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려주시고 기념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의가 더 영원한 의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의가 영원한 의입니다. 이 땅의 나라의 의는 전에는 의롭게 여겼지만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또 이제 민족이 바뀌고 이렇게 되면서 의가 바뀌어집니다. 의가 부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했던 것, 그런 의 때문에 죽은 것들은요, 그만큼 가치가 깎이게 되는 거죠. 무가치할 정도는 아니지만 가치가 그만큼 깎여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의는 영원한 의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죽을 때는 그 의가 영원한 의가 됩니다. 세상에 종교도 있습니다. 종교로 해야 죽어야 순교라고 우리 말에는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다른 종교는 알다시피 영원한 의가 아닙니다. 영원한 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영원한 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 의를 나타내고자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행하시고 그 의를 드러내고자 공의롭게 행하시고 그 의를 드러내고자 공평하게 그분이 나누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모든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죽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죽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죽음을 우리는 순교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설령 우리가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굶어 죽어도 순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얼어 죽어도 순교입니다. 사람들은 얼어 죽었다고 해서 객사했다고 무시할지 모르겠지만, 또 굶어 죽었다고 해서 아이고 가난해서 천하게 죽었다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진리에 가다가 쓰러졌고 쓰러져서 더 이상 먹을 게 공급이 안 되고 그래서 마침내 굶어 죽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를 순교로 여긴다는 사실을 우린 믿어야 합니다. 왜? 그 의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는 변함이 없는 의이기 때문에 결국은 끝까지 그 의를 바라고 그 의 때문에 죽은 것을 다 순교라고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기독교는 이와 같은 영원한 의, 변함이 없는 의, 정말 사는 것이 다 변하더라도 세상의 사상도 변하고 나라도 변하고 정권도 변하고 모든 정치도 다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고 변함이 없는 이 하나님의 의에 초점 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의 참된 신앙인의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변함없이 끝까지 한결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순교하기까지 다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이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고 그 믿고 끝까지 행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하나님으로 끝났느냐? 하나님의 아들도 공평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도 공정하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끝나느냐? 하나님의 성령도, 삼위일체가 된 성령도 공정하게 행하시고 공평하게 해서 나누어 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것은 아주 공정하게 행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거든요. 사람은 하나 되게 못합니다. 왜? 아무래도 사람은 판단력이 흐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데 치우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공정하기 때문입니다.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정하시고 공평하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확실하게 우리 중심에 우리가 두고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것,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공평하게 하는데 여기서 공평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성경은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공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공정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또 공정하게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공정히 행하느냐?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부분적으로 보기 때문에 치우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분명히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나의 종 모세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걸 기준 삼아서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기준 가져도 치우칩니다. 세상의 사상의 기준 가져도 치우칩니다. 왜냐하면 변해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거든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말씀이라고 했거든요. 그 말씀을 가지면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변함이 없이 좌우나우나 치우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받고 그는 좌우나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그가 모세를 뒤를 이어서 그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말년에 가서 다시 한번 그는 강조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을 기록된 것을 다 지켜하라. 그것을 떠나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이 여호수아 23장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나눠준 후에 이제 그 백성들에게 하는 설교거든요.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에서 그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분이 말한 대로 내가 그 말씀을 다 지켜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게 이렇게 행했는데 이제 나도 다시 말한다. 너희도 모세가 전한 그 말씀을 빡 붙들고 그걸 기준 삼아서 이제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호수아는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게 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민수기 27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 엘리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리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요 또 이제 그와 함께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리야살의 말을 쫓아 나아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지금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선정하고 여호수아에게 인수인계 해주는 과정에 있는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때에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기를 26장 민수기 20장 55절을 보게 되면은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주며 그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서 얻게 할지니라,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을 하게 되죠. 그리고 모세가 이제 나눠주지 못하게 되고 여호수아가 나눠주게 되면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제 너는 제사장 엘리야살 앞에 설 것이고 엘리야살이 이제 우림의 판결법으로
우리의 너 하나님께 물어볼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그 물어본 결과 이제 그것을 따라서 나가고 들어오고 이제 움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러면 우림의 판결법이 무엇일까요? 우림의 판결법이 민수기 26장 56절에 모세에게 말했던 말씀처럼 바로 제비 뽑기입니다. 제비 뽑는 겁니다. 제비 뽑는다고 하니까 우리는 많은 여러 개 수십 개 제비 넣고 하는 것 줄 알지만 그렇게도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윗 시대에 와서 제비 뽑아서 제장을 세우고 문지기도 세우고 또 찬양 성가대원도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 밤에도 하고 낮에도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소리가 순번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자율적으로 맡기면 낮에만 하려고 하지 밤에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비 뽑아서 공평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비 뽑아서 다양한 사람들을 뽑아서 시키기도 했는데, 이제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우림의 판결법을 쓰게 됩니다. 우림의 판결법은,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림과 둠빔을 에봇 뒤에, 주머니 뒤에 넣어놓고, 에봇은 알다시피 흉배입니다. 제장이 입는 흉배가 있는데 그게 에봇이라고 합니다. 근데 흉배가 붙은 그 에봇을 입고 에봇 뒤에 주머니가 있어서 주머니 독에는 우림이라는 것과 둠밈이라는 이렇게 흰색과 검은색 돌이 들어 있습니다. 흰색은 알다시피 우림이라고 하는데 이건 빛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빛, 광명. 반면에 둠밈이라는 것은 완전체다 의미에서, 완전하다는 의미에서 완전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두 개 넣고서 이제 꺼내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것이 옳겠습니까? 나가야 될까요? 말까요? 우리 하면은 50%의 확률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이 좋습니까? 하고 탁 펴서 읽는 사람도 있다는데, 사실 그것도요, 굉장히 제비뽑기 한 일환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공정성은 있습니다. 내 임의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한다는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뽑습니다. 둠빔이 뽑으면 가라, 예스 쪽으로 보통 얘기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예스인지 노인지는 정확히 안 나오는데, 우림의 판결법이라 해서 우림을 앞세운 거 본다면 우림이 뽑힐 때는 예스 쪽인 것 같아요. 저도 찾아보는데 아직 그게 정확히 안 어디 정확히 판결법을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반면에 둠빔을 뽑으면 노, 검은색이니까 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둠빔을 뽑으면 안 나가는 것이고, 전쟁을 앞두고 기도합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많이 기도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또 재앙을 모시아놓고 전쟁 앞두고 기도하고, 이제 우리가 나가리이까 말리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재앙이 말합니다. 나가라, 하나님이 붙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때에 그러면 재앙이 어떻게 음성을 듣느냐? 나가라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제비 뽑는 겁니다. 우림을 뽑았을 때, 하나님이 붙였습니다,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나가라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선언하는 거죠. 그게 우림의 판결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다윗은 참으로 이렇게 전쟁에 나가 다 이겼죠. 그러면 이렇게 우림의 판결법으로 전쟁만 하면 다 이기느냐? 다 좋게 만드느냐? 안 좋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 20장에 보게 되면 이 베냐민 지파에 아주 날 강도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주 깡패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레위와 함께, 레위 부인이 이제 함께, 레위 첩이라고 합니다. 함께 지나가다가 베냐민 지파에 이렇게 머물게 됐습니다. 어느 한 도시에. 그랬는데, 이 깡패 같은 사람들이 그 부인을 데려다가, 그 첩을 데려다가 욕을 보이고 죽였어요. 죽여서 아침에 가봤더니 그 부인이 집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레위인이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죽은 부인의 시체를 말에 태우고 옵니다. 와서 아주 흉악하게 12토막을 냅니다. 그래서 그 12토막을 각 지파로 다 돌립니다. 이랬더니 이게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없잖아요. 처음 이런 일 당하면서 이제 온 지파가 이게 무슨 일이냐 와서 쫓아와서 레위인에게 쫓아옵니다. 레위인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일에 11지파 사람들이 다 들고 서게 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그 11지파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싸우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제비파 나가는데 졌어요. 나가라 했는데 붙였다 했는데 졌어요. 또 두 번째 나가 또 졌어요. 그렇지만 제비파가 나갔기 때문에 11지파 사람들이 많은 사람 죽기도 했지만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가서 졌지만 또 다른 완전함이 있다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됐어도, 제비 뽑아서 안 됐어도 또 다른 둔빔이 된 거잖아요. 그죠? 둔빔이 됐어도 둔빔의 뜻 자체가 뭡니까? 완전한 뜻이죠. 그것도 완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됐어도 완전한 것이 된 겁니다. 완전하게 돼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들 세 번째 다시 뽑습니다. 어찌하면 좋겠는가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고자 섰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달라. 그리고서 마치 뽑았더니 다시 우림이 뽑힙니다. 하나님이 붙였다 나가라. 제왕은 그렇게 바랍니다. 드디어 또 나갔습니다. 드디어 다 죽이고 600명만 남기고 다 죽였다고 했어요. 베냐민 지파가 600명 남고 다 죽였습니다. 완전히 베냐민 지파가 씨가 말리 직전이죠. 그래서 그들이 600명이 도망가 피신의 산 바위산으로 올라갔을 때 이제 12지파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합니다. 이제 600명마저 죽으면 죽이는 건 쉬운 일이지만 이제 저 베냐민 지파가 사라져버린다.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제 저들은 틀림없이 이 교훈을 받았을 것이고 이제는 그렇게 안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살려주게 되고 그들을 통해 베냐민 지파가 커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있지만 유다 지파가 유다 지파만 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쪽에 있었거든요. 유다 왕국에는 베냐민 지파가 있지만 소수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를 크게 취급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에 초점을 두고 유다 이렇게 해서 유다와 북쪽에 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공평한 역사를 이루고 그러나 그 제비뽑 때에서 다 좋은 것만 아니라 좋지 않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완전하게 돼가는 길이기 때문에 제비 뽑은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시베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공정성에 문제 제기해서는 없다는 겁니다. 그 공평함에 문제 제기할 수 없는 게 제비 뽑기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제비 뽑기가 그러면 언제 마지막이 됐을까요? 사실 복음서에도 제비 뽑기가 나옵니다. 복음서의 네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온 제비 뽑기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옷이 뚝 떨어졌거든요. 그가 내려올 때 옷이 떡 떨어지면서 그 옷을 군병들이 잡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 동시에 잡았던 것 같습니다. 내 거다 하고. 근데 그것을 공평하게 나눠주기 위해서 제비를 뽑게 되는 거죠. 제비를 뽑아 나눠주었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제비를 뽑았을까요? 시편 말씀에 제비를 뽑아 나누었죠. 제비를 뽑아 가져갔다 이런 표현이 있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이루려고. 근데 마지막으로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도 마지막에 나오게 되는데 사도행전은 언제냐면 이제 가룟 유다가 죽고 자살해 죽고 12사도 가운데 빠졌죠. 마지막 한 사도가 나오면서 한 사도를 누굴 뽑으면 좋겠느냐 라고 하는 데 있어서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올리게 됩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26절에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해서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올리고 그 다음에 마침내 이렇게 그 12사도에 마띠아가 가입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제 그 공정한 역사가 신약의 교회 초기까지도 초입 부분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실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공정하게 진행되고 공평하게 하고자 한 아주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해서 하나님이 한쪽으로 치우쳤다, 하나님이 한쪽으로 뭐한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치우쳐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우리 교회가 오늘날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종교를 분리하는 원칙을 우리가 주장하거든요. 종교인이 우리의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정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치에 해서 당을 만들고 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정치를 분리시킵니다. 이유는 뭘까요? 정치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정치입니다. 정치하게 되면 벌써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공평치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평하기 위해서 정치를 떠나는 것이 바른 침례교의 모습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기, 그 침례교에서는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나가는 거죠. 오늘날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교회들은요, 정치하지 않습니다. 정치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각각 개인에게 맡겨주는 것 뿐입니다. 바로 개인의 의견을 가질 수 있긴 하겠지만 이게 우리 교회의 방향이요, 우리는 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선동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 그것은 교회가 공평히 행하려면 정치와 무관해야 되는 거거든요. 공정히 행하려면. 그런데 알다시피 교회는 이렇게 공정히 행한 대표적인 기관이거든요. 세상에는 정말 기관이. 왜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공정히 행하게 될까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머리는 공정한데 몸이 공정치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공정히 행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교회에서 비공정, 교회에서 비공평,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바로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고 교회가 바로 천사들까지 판단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교회는 세상을 판단할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판단할 때는, 그래서 대개 교회에서는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또 이제 윤리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판단해서 마침내 그를 출교도 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어느 한편에 치우쳐서 그 위원회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사실 오히려 더 공정함보다는 불공정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깨집니다. 공정하게 말할 때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이제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 너희가 교회에서 행할 때 공정히 행하지 않고 경히 여기는 자들을 세워서 판단하니 오히려 비판거리만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런 윤리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피해진다면 정말 누구나가 인정할 만한 공정한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사실 그게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 거죠. 경히 여기는 자, 세상에서도 부끄러운 자들을 세워서 윤리위원회를 만든다면 이게 오히려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어쨌든 이런 공정성과 공평함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렇게 나갈 때 바람직한 거죠. 왜냐하면 오늘 아까 읽은 말씀도 보면 알다시피 바로 우리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을 풀면 풀린다는 말씀 있죠.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그 바로 앞에 교회에 대해 언급한 말씀 다음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16장도 교회를 언급하고 그 다음에 16장 19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도 교회를 언급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가 얼마나 큰 권위가 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교회가 얼마나 공정한지를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특별히 17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는 교회 말하고 교회 이름으로 가서 말하는데 듣지 않게 되면 이제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바로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의 권고는 마지막 권고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권고이기 때문에 이런 마지막 권고를 무시한다면 그는 믿지 않는 자, 불신자 취급하라는 겁니다. 불신자 취급하라는 것. 그만큼 우리는 이제 교회의 공정성에 대해서 아주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이 공정한 이 말씀들과 이거 배경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악용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에서 이제 뭐 면죄부를 판다든가, 면죄부. 또 교회가 파면하면 지옥 간다든가, 뭐 이거 다 악용하는 겁니다. 목사에게 이 축복권이 있고 또 저주권이 있다. 목사가 저주면 지옥 가. 이거 다 악용하는 겁니다. 설령 글쎄요, 전 완전하게 100%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 말은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그 선은 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참된 목자라면 그 말을 하지 않아야 훌륭한 목자가 될 수 있는 거지. 목자가 그 말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자기가 착취하고 독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다 뺏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목사를 떠나셔야 합니다. 이걸 떠나셔야 합니다. 더 이상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 목자들이 있다면 나 목사 말 안 믿으면 저주받아. 이런 목자는 떠나셔야 됩니다. 안 떠나면 우리가 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저주 속에, 그늘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거만함 저주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공정함을 악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권위를 분명히 주었지만 그 권위 아래 우리가 더 겸손하라는 것이지, 예? 그것을 이용해서 정말 이렇게 권세를 부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권한을 부리고 이렇게 남용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교회는 어쨌든 공정히 해서 어느 한 사람에게도 억울함이 없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취지죠. 교회가 이렇게 공정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성령이 소통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공정하신 성령이 소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1절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령이 공정하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씻음과 거룩함과 또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성령이 공정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런 성령이 역사하셔서 소통케 하시고 그런 성령이 역사하셔서 교통하게 해주셔서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공정해야 정상적인 거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치우쳐서 이런 공정성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결과는 어느 한 사람에게 치우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 치우쳐서 그렇게 왜곡돼 가고 남용돼 가는 경우가 나타나게 됩니다. 겉보기에 우리는 쉽게 판단하지 못 않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쉽게 판단하지 않더라도 마음은 떠나시고 몸은 떠나셔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는 떠나셔야 합니다. 그것이 그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경고하고 경계를 주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정말 교회 안에서 거의 공정하게 교회 일들이 진행이 안 된다면 떠나십시오. 나는 공정치 못해 떠나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치 못해 떠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쩔 수 없죠. 정말 제가 잘못한 거겠죠. 그러나 어쨌든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판단하실 테니까 잠시 좀 유보하면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제 정말 이 공정치 못한 문제를 볼 때는 떠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요. 그렇게 할 때 정말 그 경고가 되어서 새롭게 마음을 다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이런 정말 경고와 주님의 경고를 이 공정한 역사를 우리가 무시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성령은 이렇게 경고하냐? 공정하고 공평하냐?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요한복음 16장의 7절 이하에 이런 말씀하죠. 특별히 8절에 보면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니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책망하셔서 정말 우리를 인도하고 견책해 주고자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성령의 역사가 공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다 못 믿어도 이런 성령의 역사, 공정하신 성령의 역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케 역사하시는 역사를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이 성령을 기다려라, 이 성령을 받아라, 이 성령을 기다려라고 아주 간곡히 부탁하고 명하신 겁니다. 우리도 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때 주님의 교회가 정말 더 견고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이야기할까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이제 제일복교토의 공평함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후에는 제일복기가 한 적이 없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주님이 안수집사를 세울 때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제일 세울 법도 하지 않습니까? 공평한 거니까. 제일 뽑는 게 없습니다. 사도들은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을 7명을 뽑아라 이렇게 말했고 성도들은 모아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사람 7명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다 안수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것처럼 정말 성령의 초점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령이 공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에서는 제비뽑기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제비뽑기는 안 할 망정 선거 제도가 있어서 아주 교회가 반쪽알이 되고 나누어지고 깨어지고 하는 것을 봅니다. 아주 안타깝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교회가 온전히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더 중요한 거죠. 굳이 정말 차선책이 있다면 제비뽑기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비뽑기가 최선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성령으로 좀 공정함을 이룰 수 있다면 성령 안에서 신뢰하고 성령 안에서 서로가 믿고 서로가 공정함을 이룰 수 있다면 제비뽑기도 필요 없고 선거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교회가 더 확실하게 나갈 수 있는 거죠. 더 나가서 그러면 이렇게 성령의 정말 공정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를 받느냐? 바로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조심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이제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마가복음 3장 29절 보면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성령을 모독하게 되면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10장 12장 32절도 보게 되면 거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하심이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라도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에 모독이라는 것은 말만 하는 것과 다르게 행동으로 모독하는 거죠. 성령 어디서 말 정도고 끝나지 않고 더 강한 행동을 통해서 모독하는 경우, 성령이 어디서 하면서 성령에서 모욕하는 경우를 다 말하는 겁니다. 모독하기. 반면에 거역하는 것은 이제 성령에 대해서 나는 성령을 신뢰하지 않아요. 이런 식의 말이 다 거부하는 거죠. 예수님은 신뢰하지 못하더라도 성령은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로 거역해도 성령은 거역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역한 것은 다 용서해주고 예수님을 모독한 건 다 용서해주지만 성령을 모독하거나 거역하면 용서하지 않는다. 사심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베드로는 그러면 성령의 공정함을 통하여 인도받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속이지 말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죠. 성령을 속이면 안 돼. 성령은 공정한 분이기 때문에 속이려고 하지 말아라. 성령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되게 행해야 된다라고 강조한 것이 베드로죠. 반면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이렇게 5가지만 우리가 제대로 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정말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공정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이렇게 공정한 역사가 펼쳐질 때 거기에 정말 주님의 행복이 깃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억울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밤새 잠이 안 옵니다.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이제 정말 주님의 공평한 역사, 공정한 역사가 펼쳐질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고 편안하게 잠잘 수 있고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내가 믿기를 잘했다 이렇게 결론낼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나누어주는 사역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실행함에 있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공정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누구든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 한쪽으로 치우쳐서 누구든 정말 공정에 있어서 정말 의심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정말 공정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하여 이렇게 공정케 행함으로 정말 행복하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성령 충만해서 공정히 행함으로 나도 행복해지고 모든 주의 성도들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이렇게 공정히 행함으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달라고 오늘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